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하다 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 시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함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입니다.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 회개의 시라면 32편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고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며 지은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시편 1편과 똑같이 행복을 뜻하는 아쉐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죄와 관련된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허물은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죄는 보통 죄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간사함은 허술함, 엉성함을 뜻하는 말로 매일의 삶에서 부주의하고 태만한 것도 죄임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정죄는 불법과 부정,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함을 받고 라는 말은 멀리 들어올린다,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주께서 들어서 멀리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리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덮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수치스럽게 만들고 평생 괴롭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절, 4절에서는 다윗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묘사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내적인 괴로움을 느끼며 신음하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은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 속에 양심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 아파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운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두셨다면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거나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뿐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후회와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죄악된 나를 향한 분노와 경멸,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짐으로 인한 슬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큰 은혜이며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마다 우리의 어두움 속에 가려져 있던 죄악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신음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곧 주께서 그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3절, 4절에 등장하는 괴로움 속에서 죄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 자복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신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다물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기 전에 회개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온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훈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기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를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며 놀라운 특권인지를 기억하며 회개하여 용서받을 기회, 은혜를 힘입어 회복되고 축복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셔서 인도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아 즉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하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홍수는 심판의 물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온 세상을 뒤덮은 심판의 물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었구나 하는 괴롭고 두려운 상황이 되어도 주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며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켜 주께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8절에서는 다윗의 권면이 계속됩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이 대신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그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훈계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어리석음, 게으름,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짐승들은 제갈과 굴레로 억지로 끌고 가야지만 제갈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자율적인 주체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갈과 굴레, 채찍과 몽둥이로 겨우 움직이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대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죄악을 꽁꽁 감추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평생을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즉시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의롭다 칭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죄 허물 벗겨진 자, 야훼께서 잘못을 묻지 않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 나 아래옵지 않으렸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눌러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 안이 감추어 야훼여 내 죄 아래옵니다 하였더니 내 잘못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을 굳게 믿는 자 어려울 때에 당신께 기도하리이다. 고난이 물결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나에게 은신처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어 구원의 노래 속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쳐 내 갈 길을 배우게 하고 너를 눈여겨보며 이끌어주리라. 부디 철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제갈이나 굴레라야 그들을 휘어잡는다. 악인들에게는 고통도 많겠으나 야훼를 믿는 자는 한결같은 사랑 속에 쌓이리라. 의인들아 기뻐하여라. 야훼께 감사하며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바른 사람들아 기뻐 뛰어라.